하나님이 쉬시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은 인간이 이제 타락한 다음에, 맞죠?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중심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시발점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시편 130편 볼게요. 안식과 쉼과 성전,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쉬심과 성전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쉬시는 거예요. 쉬시려고 성전에 있습니다. 곧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겠죠. 자, 시편 132편 8절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이 저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너를 믿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로 일어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두시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것처럼 두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너를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상의 신실함을 풍족히 보고 떡을 끓이는 그를 만족하게 하시리라.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공헌하기 그 성읍의 즐거이 외치리라.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치료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를 입히고 그에게 왕과 힘있다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 예루살렘은 이제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유법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경에서 예루살렘 이야기 나오면 어떤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가족이 있어. 가족이 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예전에 항상 쌀을 보낼 때마다 재영아, 너희들만 먹거라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쌀에다가. 그럼 재영이만 먹으라는 소리입니까? 이걸 제유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징, 어떤 뭔가를 이렇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어떤 그것을 상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안양에 가야 돼. 오늘 내가 이래요. 금요일날 안양에 가야 돼. 그럼 안양에 간다는 소리입니까? 비산도교를 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맥락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으면 어떤 대표성, 어떤 그런 좀 더 큼지막한 어떤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어떤 그런 것을 같이 원래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표현한 이걸 제유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쉴 것이다.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전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이라고요? 쉬시는 곳.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통치 이야기가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같이 가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좌요, 발 받침대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응.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둔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죠. 자, 하늘은 하나님의 뭐라고 나와요? 보좌고 땅은 발 받침대다 이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이미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은 내 발 받침대인데 너희들이 무슨 나를 위해서 집을 짓냐? 어디에다가 나를 쉬게 하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뭘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설마 내가 그 성전 안에서 내가 거기서 쉬겠느냐? 내가 어디서 쉬냐? 내가 어디서 쉬냐면은 나는 원래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발집대. 온 우주 하늘과 땅 있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내가 쉴 곳이다 이거예요. 이러는 말이에요. 쉰다는 게 뭐라고요? 여기가 어디다? 이게 성전이다 이거예요. 내가 통치가 시작되고 이 전체가 성전이다. 너네 설마 이 건물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설마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이 소리.
이거는 시발점이지. 내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 내가 설마 그 에덴 동산에서만 너희들 만나려고 했겠냐? 이해되죠? 내 온 땅이 내 성전이야. 내가 없는 곳이 없어.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이건 시발점이야. 시작점이라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소리.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 받침대. 이 발 받침대를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슨 뭐가 있죠? 그죠?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고, 이건 근데 그 가운데 형상이 없죠. 원래 그 가운데 신의 형상이 있어야 돼. 거기에 이렇게 신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보좌. 여기가 보좌예요. 발을 받침대는 어디야? 언약궤,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제물의 피를 쫙 붓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안에서 그 속죄의 피를 부었을 때 하나님 용서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상징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 받침대를 알고 있지? 노노. 맞아. 맞긴 맞는데 내가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받침대는 뭐야? 땅이야. 이 소리예요. 이 전체, 전 우주. 전 우주의 그 땅을 하나님의 받침대다. 어디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쉰다. 어디에다가 나의 보좌를 만들어 놓겠느냐? 어디에다가 나의 통치를 구현할 그 중앙 집권 체제를 어디다가 만들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쉬다와 성전은 항상 같이 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뭐라고 해요, 또? 이사야서 보니까? 온 하늘과 천지라고 나오죠, 천지.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 자, 시편 78편 69절 한번 볼게요. 시편 78편 69절. 그의 성소를 산에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어떻게 세웠다고요? 하늘과, 그렇죠. 하늘처럼 세우시고 땅처럼 세우셨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성전은 어디를 빗대어서 만든 거냐면은 하늘과 땅을 빗대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성전 있죠. 성전. 이 성전 안에 천지가 다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축소해서 만든 게 성전이에요. 온 우주를 축소해서 만든 게 건물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비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걸 성전을 다 만들겠다 이 소리. 하늘과 땅을 모두 성전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걸 축소해 놓은 성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겁니다. 종말론적.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종말, 어떠한 마지막에 완성될 것을 담고 있고 그것을 목표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건 뭐라고요? 그 성전 자체를 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얘는 막 하늘과 땅이 돼서 성전이야.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게 그게 안 되나 봐. 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뭐를 본따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뜰이 있죠. 성전에. 뜰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상 세계를 상징하고 있어요. 뜰에는 바다도 있어요. 물두멍을 바다라고 불러요. 바다. 진짜로.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물두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 물 있어, 물. 근데 그거를 바다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은 번제단 있죠? 그거는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 왜냐면은 그 제단은 절대로 다듬은 돌로 만들면 안 돼. 돌을 다듬으면 안 돼. 그 제단을 세울 때
실제 돌을, 자연적인 돌을 갖다가 만들어야 돼. 꼭 다듬고 가공하면 안 돼. 왜냐면 그것은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땅이라고 불러요. 성경이. 그리고 그 성소 있죠. 그 안에 들어오면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스카이를 상징합니다. 스카이. 하늘. 거기에는 해, 달, 광명체를 상징하는 등잔대도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헤븐을 상징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늘. 진짜 스카이. 아니, 헤븐.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이 지성소. 그러니까 전 우주. 하나님과 땅. 전 우주를 포괄하고 그걸 상징하고 그거를 축소해 놓은 것이 성전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통치해야 할 곳이고 온 우주에 하나님을 통치를 방해하는 갈등 요소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다. 여기에 이 성전 안에서만 갈등 요소가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안식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건물 성전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성전과 하늘 세트예요. 그럼 또 뭐가 세트야? 뭐가 또 세트를 했어요? 아까 안식. 자, 안식일과 성막도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안식, 하늘, 그러니까 안식, 통치, 하나님의 통치, 성전 다 세트예요. 이 세 개가. 세 개가 세트라고 보면 돼요. 항상 함께가. 자, 출애굽기 24장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는데 언제 명령하시는지 알아요? 그것이 바로 이날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 모세가 서려름에 구름이 산을 덮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네. 자, 네, 여기까지. 하나님 이제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그건데요. 엿새 동안은 구름이 산을 덮었고 몇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2절 한번 볼게요. 이것이 우연인가? 그냥 일곱째 날 부른 거겠지. 일곱째 날 성전 건축 명령한 거겠죠. 우연히. 그게 안식일이랑 얼마나 딱 연관이 있을까? 자, 레위기 26장 2절 준비 시작. 너희는 내 네.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뭐를 경외한다고요? 성소. 안식과 성소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0절도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내가 정해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이 소리를 해요. 야,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내가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 소리. 그러니까 안식을 안 지키면 뭘 더럽히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은 성전에서 쉬시는 분,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시는 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전은 온 하늘과 땅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온 하늘과 땅에 온 우주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알아야 돼요. 자, 온 땅이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안정된 통치를 하시는 성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이해돼요? 왜 신약 성도들을 제사장이라 하는지 알아요?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온 땅과 하늘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래 하시기로 하셨던 그 비전에 맞춰서 온 땅과 하늘을 갱신한다는 거. 온 땅과 하늘이 원래 뭐였다고요? 성전이라니까. 성소였다니까. 그러면은 온 땅과 하늘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맞죠? 온 땅과 하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레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의 내용이 뭐야? 아담은 뭐였어요? 네, 제사장인데 제사장인데 무슨 일을 했어요? 아담은 좋은 일. 땅을 경작했죠. 농부였잖아. 이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또 그럼 그 안에 또 다윗은 무슨 일을 했어요? 양치기. 제사장이 건물 성전이 이제 만약에 이제 완성이 된 건물 성전이 이제 폐허해지고 온 땅과 하늘 건물 성전의 목적. 건물 성전이 폐해졌다는 게 건물 성전이 없어졌다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완성됐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건물 성전이 완성된 건 뭐예요? 건물 성전에 어떤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비전이. 온 땅과 하늘을 축소해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목적이 있다 그랬죠. 이게 어렵죠. 종말론적 목적이라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그 건물 성전에 담겨져 있었는데 지금 건물 성전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 없죠. 네, 건물 성전은 예루살렘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전 우주에. 근데 그게 지금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서 그게 없어진 거야 아니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건물 성전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요?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장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온 땅과 하늘을 에덴 동산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처럼 확장하는 것처럼 성전을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발점이었어, 시발점. 근데 그것이 아담은 그것을 실패했지만 에덴 동산을 온 땅에 에덴 동산화 시키는 걸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하셨기 때문에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은 안 됐죠. 또 믿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일의 내용이 농부도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알을 가르쳐주는 뭐 선생님도 될 수도 있고 진짜로 아니면 무슨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하나님의 재능을 구현해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그런 일들이 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물, 그들의 삶이 산 재물이 된다는 그 종말론적인 목적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증거가 건물 성전이 없는 거예요. 건물 성전이 없다는 건 성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온 땅과 하늘이 성전화 되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농부일 수도 있고 음악가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왕노릇하는 그런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여기도 성전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